샬롬,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인들은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며 찬송할지로다 라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3절에는 우연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을 우연히 라고 하고 또 2장 4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고 때마침 보아스가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이고 마침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를 바라본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룻을 통해 낳은 아이를 바라보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노래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게 하셨고 노년의 봉양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봉양자라는 말은 공급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아이의 이름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은 히브리어 섬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의 능동 분사형으로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를 섬기며 그녀의 노년을 봉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비어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헤세드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나오미의 헤세드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헤세드가 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시고
그 헤세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구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말씀을 통해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룻기는 왕이 없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한 불순종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출현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어떠한 통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는 베들레헴 사람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종한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룻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막심한 손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세드를 베푼 신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다시 다윗은 어떠한 통로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룻과 충성의 보아스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충성을 더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구속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룻의 믿음과 보아스의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충성, 그리고 헤세드는 룻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집안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족보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족보를 보면서 사실은 조상들의 이름이 담긴 기록이지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담은 기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간 죽은 자로서 그 족보의 이름이 담기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족보는 사실 죽음의 족보입니다.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족보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족보가 자세히 기록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족보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족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마침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족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족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족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룻기의 해피엔딩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는 어둠 그 자체였지만 그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어두움이 더욱 어두웠기에 룻기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요
이방 여인 룻의 헤세드와 믿음이요 보아스의 헤세드와 충성입니다. 이러한 헤세드, 믿음, 충성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생명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도 헤세드, 믿음, 충성의 길을 걸어가므로 사망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생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충성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